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벨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귀한 믿음, 참된 믿음 소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외쳐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다짐하죠. 아벨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구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과 각오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녹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에녹,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아벨 이후에. 그래서 오늘은 에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녹을 생각하려면요, 먼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좀 알아야 돼요. 아담 이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아담의 족보, 아담의 집안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크게 두 갈래의 계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범죄, 세상의 타락, 그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딱 나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을 이 두 부류, 두 족속, 두 족보로 딱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담 이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어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 이후에 두 개의 큰 족보가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셋의 족보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떠냐? 첫 살인자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문화가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가인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삶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의 문화,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이 라멕이라는, 그의 후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피의 노래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가인이 죽인 자의 죄는 7배지만 라멕이
라멕이 죽인 그 범죄로 인한 라멕의 죄는 77배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기로 말미암은 그 문화가 얼마나 번성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가인의 7대의 손이에요. 그리고 가인 문화의 최고의 절정을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라멕으로부터 세상의 문화가 형성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고 두발 같은 사람은 동철로 무기를 만들고 힘을 앞세워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흩어져 오면서 이 라멕이라는 7대 손에 이르러서는 그 가인의 그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풍성하게 성장하고 발달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대마다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문화죠. 타락한 인간 중심의 사회,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는 차원에서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늘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표현에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죠. 하나님의 손길 없습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의 힘과 그 힘을 가진 능력자가 결국은 세상을 주관해가는, 이끌어가는,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 영광을 받는, 바로 이 모습이 뭐냐면 천사였던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세상 문화는 타락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후예들은 결국은 이렇게 타락의 길, 인간 중심의 문화로 세상의 모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셋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주어진 아들이 셋입니다. 그런데 셋은 가인과는 반대되는 계보를 형성해 갑니다. 여러분 사실 셋의 계보를 살펴보면, 셋의 족보를 살펴보면 가인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업적, 어떠한 인간 중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냥 그저 자식을 낳고 그렇게 숨쉬며 살고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가지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후손들로 이어져 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던 셋의 계보 속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을 넘지 못했어요. 희한하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죄된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펼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갔다. 그러면 그들이 죽는 건 당연한 건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담 이후의 셋의 후손들도 여전히 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겼던 셋의 후손들도 죽음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의 계보나 셋의 계보는 죽음의 계보라는 거죠. 죽음을 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타락한 인간 죄인된 범죄자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는 대항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아담의 계보는 가인과 셋으로 나눠지지만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에녹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7대손이 람에게 이르러 최절정의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 최고의 이름을 날렸다면 셋의 후손에 있어서 7대손인 에녹에 이르러서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손들에게서는 절정에 달합니다. 라멕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목축과 음악 그리고 무기 생산이라는 자기 보호, 자기 민족을 위한,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인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위에 우뚝 섭니다. 반면엔 에녹은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에녹 부분에서 셋의 후손들을 쭉 얘기하다가 낳고 얘기하다가 에녹 부분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에녹은 그의 평생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람에게 자녀들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런 행적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느낌이 뭐냐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노아까지 아담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는.
근데 그 5장을 딱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창세기 1장 처음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느낌을 받아요. 창세기 5장에서. 그리고는 노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셋의 후손 쭉 연결해 가는 겁니다. 이 계보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성을 쌓고 목축을 하고 악기를 만들고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어 최초로 발명해내서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5장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딱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다시 창조를 시작하듯 아담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벨은 사라지고 셋이 등장하고 노아까지 빠른 속도로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저 먹고 숨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낳고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에녹에 이르러서 잠시 멈춰서 몇 줄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다시 또 낳고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셋의 후손들에게는 결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에녹에 이르러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 자체도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도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에녹의 행적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것 위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에녹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조상들의 가장 대표적이고 절정에 달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에 대해서 65세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녀를 낳고 숨쉬고 그거 외에는. 그런데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녹에 이르러서 에녹을 처음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범죄와 타락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에녹도 평범하게 살았어요. 자녀를 낳고 살았다, 낳았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그가 죽어 무덤에 묻혔다, 땅에 묻혔다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에녹 외에 에녹의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그건 성경에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도가 뭘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강하다, 부유하다, 리더십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보면 결과물이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얻은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결과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부유하지도 않았고 리더십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그는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급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에녹이 받은 상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몇 살을 살았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 969살.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수의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무드셀라가 장수한 것에 대한 그러한 정답은 아닙니다. 이 셋의 계보의 기록대로 수명들을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해 볼까요? 무드셀라의 숨이 끊어질 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작점이에요. 홍수의 시작이죠. 여러분,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아이가 죽을 때에 심판이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를 제외한 의인들이 다 죽은 후 무드셀라라는 인류 중 가장 오래 산 사람마저도 죽은 이후에 인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면 전 지구가 완전히 물에 다 잠겼어요. 그리고 휘몰아치면서 그 물살에 휘몰아치면서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런데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하신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래 참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아직도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지구촌의 어느 민족, 어느 언어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타락을 우리는 인터넷만 들어가도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눈으로 직접 경험 안 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벌써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도 안 오고 계셔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성경 초반부에 셋의 후손을 통해 에녹을 통해 무드셀라를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돼서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마도 그가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이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주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다가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부도덕과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치면서, 전설에 의하면 하루에 3번 종을 치면서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물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살았던 것처럼 에녹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녹의 예언대로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 때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물로 심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뿐 아니라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생명 되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심판이 임하되 그 심판을 조금이라도 뒤로 늦춰서 한 영혼이라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에녹과 같이 사는 이런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옮기웠다 그랬습니다. 에녹을 향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에녹의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우리가 편하기를 승천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의 계보 중에서 유일하게도 그 죽음의 계보를 뛰어넘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긴 자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에녹 당시에. 에녹은 아담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녹이 살았을 때에 에녹은 아담을 봤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평균 수명이.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100살 됩니까? 평균 한 90, 100 뭐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당시 평균 수명이 어떻습니까? 365세를 살다 죽었어요. 절반도 못 산 겁니다. 단명한 셈이죠. 오늘로 계산하면 40대 중반? 초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 믿니?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 야, 근데 너희 하나님 어딨니? 야, 너희의 믿음은 거짓된 거 아니냐? 야, 하나님 믿는 집안이 저래?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교회 안팎으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이죠. 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신분 문제라든가 생활고라든가 질병이 참 넉넉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 둘째 손주 은율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호흡이 너무 불규칙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오늘로 딱 7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겹습니까?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약에 의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서 참 혼자 웁니다. 가슴을 졸이고. 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주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또 힘도 나고요. 또 저 예은이하고 또 사위가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있고 감사하다고 또 말씀도 전해달라고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인가요? 의료진들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심장 이식밖에 없답니다. 심장 이식, 쉬운 말 같은데요. 누군가 기증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증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증자가 그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심장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뭐 2개 있으면 하나 띄워주면 좋겠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기증자가 나오려면 최대한 1년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근데 문제는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견뎌주냐는 거죠. 약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아이가. 그래서 하루하루 긴장 속에 지내고 있답니다. 사모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요즘 거의 병원에서 지내고 오늘도 병원에서 아이를 지키면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그 병원에 그 채플룸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기적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목사 집안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너희의 믿음은 다 헛된 거 아니야? 이런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비판을 좋아하고 그런 한쪽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도전을 내뱉고 쉽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건가요? 정말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주님입니까?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이해입니까? 아니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슬픔과 고통이 나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요.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시간이 온다면 과연 나는 어떡할까?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30년 넘게 거의 한 35년을 주님 말씀 붙잡고 사역자로 살아왔는데 내 믿음. 참,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에녹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 놀랍게도 그것마저도 해결하셨어요. 당시에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그래도 거의 가인과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큰 집안.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후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는 후손. 근데 그들은 어쩌면 서로 교류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에녹의 이 아픔마저도 해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셨다. 하나님의 에녹을 땅에서 하늘로 산채로 옮겨버렸어요. 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창세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의 창피함 때문에 그걸 대변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니까 수치와 비판을 막아주시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인생, 그게 복된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서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옮기웠다, 이 뜻이 뭐냐면요,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 다른 곳에 세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0인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주시켰다, 이주했다, 이런 의미예요. 아예 이주해버려 놓은 거예요. 에녹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룰, 그 관문을 그는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께서 갑작스럽게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는 죽음을 힐끗 볼 겨를조차도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죽음과 관련하여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과 흙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과 그 룰을 분명하게 그는 어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풀지 못하는 신비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그 룰이 깨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은 옮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것을 스스로 파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왜?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녹이 하늘로 옮기어 갈 때에 지상에서 입고 있던 육적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육신 이대로를 가지고 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육신은 흙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체와 땅에 속한 영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녹이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 어떤 과정으로 인하여 신비로운 변화를 체험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는 분명히 육신을 입은 자였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신비로운 하늘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이 몇 날 며칠을 스승의 시체를 찾으려고 온 산과 들을 다 뒤져도 못 찾았잖아요. 호련히 변화하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미리 경험한 에녹은 살아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성도들의 예가 되고 있어요. 가장 처음 사람이에요. 휴거가 무엇인가를, 재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공중으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붙잡혀 올라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 육신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잠자던 자들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흙이 되어 있던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흙이 되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흙이 되어서도 믿음의 흙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에녹을 통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숨쉬는 인생이 되라.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맛보게 할 것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이 종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력한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